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신 내게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응답받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요, 또 놀라운 사건인 노아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도 전 지구적으로 남아있는 흔적, 그리고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을 계획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3대, 그리고 2000여 년에 걸친 그 인류의 번성 가운데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아내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 그 선악과에 손을 댄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원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니 사람은 그저 육체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루아흐,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악함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니 사람은 그저 육체,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 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은 이제 이것들을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은 잘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중에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잘 작동이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때립니다. 네. 그리고 때려서도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네. 껐다 키면 됩니다. 네.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다 버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세대를 향하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내다 버리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만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심판 너머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던 찬양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만 계획해 놓으셨다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이제 끝이다, 이제 돌아와도 소용없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때려서 내쫓으시겠습니까? 그리하면 불의한 자녀뿐만 아니라 불의한 부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시간인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좌정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좋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노아와 방주였습니다. 자, 노아는 누구입니까?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리고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당대 의롭고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자신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고 비가 온 그 시점,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기 때문에 노아는 100여 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심판받을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노아는 100년 안에 이 방주를 완성한 것이죠. 이를 보니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전심으로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를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아멘. 이렇게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방주는 완성되었습니다. 자, 노아가 만든 방주 그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네, 바로 길이는 135m, 그리고 폭은 23m, 그리고 높이는 13m, 그리고 무게는 3만 톤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배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야기하는 상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아무 동력도 없고 키도 없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네, 아무래도 감이 안 오실 것 같아 저희 가족이 먼저 탑승을 해 보았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저희가 선교사로 사역을 해 나가다가 10년이 되는 쯤에 저희가 안식월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켄터키의 렉싱턴 선교센터, 회복센터에 저희가 한 달 동안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로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 사이즈로 제작해 놓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기 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조그맣죠. 이게 실제 사이즈의 배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동물원이라고 할 만큼 이 방주가 거대한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쪽의 문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이 보이시죠? 저 문으로 동물들과 사람들이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이죠. 저 문의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의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저희가 배 안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던 노아의 방주 실제 사이즈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미국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꼭 가보시면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삶에 더 다가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에 보시면 십자가 햇빛으로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엄청난 크기의 구원의 방주가 노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최근 들어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 창궐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인생의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앗아갔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카메라만 보고 찬양했던 그런 가슴 아픈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했던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묻지마 살인과 보복 살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20, 30대 청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해 보지 못했던 마약 중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와 유튜브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와 거짓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수 없는,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는 폭염과 폭우와 지진 등 자연재해, 재난 등이 일어나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날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날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방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7장 13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시면서 다른 모든 동물들까지도 함께 들여보내신 것으로 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구원과 함께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4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보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들어간 다음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렇게 7일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이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 것이란 겁니다. 바로 홍수 속 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못 들었을까요? 네, 아마 당대에 의로웠던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외쳤을 겁니다. 심지어 노아가 만든 방주는 산 아래 바닷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건 자그마치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외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아마 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계십니까?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외침과 초청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보아타 베홀 베이데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타 베홀 베이데카, 바로 성경에는 들어가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바로 오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에서 오라라고 그들을 초청하였지만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 개의 방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는 방주의 형상을 따라 만든 바로 우리 영종 온누리 교회입니다. 이곳을 하늘 향한 항해를 시작한 구원의 방주, 바로 영종 온누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영종도에 주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참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방주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더욱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은혜의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문이 닫힌 이후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이 닫힌 이후에는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굳게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모든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후 7일 뒤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고 홍수가 났으며 방주는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위에 떠다니게 되었고 물이 그 산들을 다 뒤덮고도 15규빗, 바로 7m 정도 더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채 홍수에 다 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들은 바로 방주에 있었던 그 1년 동안 모두가 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에 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두침침한 방주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 1년이라는 그 시간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인내를 필요한 시간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인간에게 이 침묵의 시간은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땅에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고통에도 귀 기울이시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방주 속 어둠침침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얻었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물이 줄어들고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 땅은 완전히 마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은 다 물에 잠기고 심판을 받은 후에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들만 오직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9월부터 세례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을 머리에 뿌려서 세례를 진행하지만 초대교회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생명체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에 오른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김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킬 때에 온 세상이 물에 완전히 잠겼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제물을 고눌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배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 다른 핑계와 이유가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전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얻은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주님과 죽고 의에 대하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제약의 요소도 용납하지 말고 온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